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인가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과거에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유초등부 친구들은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에요. 정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일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또래죠. 14살에서 19살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에 대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좋은 어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해와 존중이 있는 사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예의와 기본이 있는 사람. MBTI T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전혀 속할 수 없겠는 그런 어른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인 것 같더라고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떤 어른이 이해와 존중이 있는 사람이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며 공감 능력이 있고 예의와 기본을 갖춘 어른일까? 자기 주장만 강요하지 않는 어른이 바로 이런 어른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이해와 존중이 있는 어른일 수 있겠고, 친근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일 수 있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힘든 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힘든지를 들으려고 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 어른이 마음으로 와닿는 위로를 해주는 어른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래가 좋은 어른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예의가 있는 어른. 과거의 여러분들 또래의 모습 속에 저를 비춰보면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것은 그냥 따라가야만 했는데 내 마음을 다치게 하든 안 다치게 하든 혼자 쌈에 안고 그냥 끙끙 앓다가 병이 나곤 했는데, 여러분들 또래는 그래도 이제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내 자아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도드라지는 것이 여러분 또래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진짜 어른은 뭘까? 여러분들 또래가 그러면 좋은 어른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어른은 어떤 어른을 진짜 어른이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 어른이에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감탄하고 있는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시나요?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진짜 어른이라고 여러분들 또래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도 책임감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래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분 진짜 어른이다, 찐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지은이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 점점 이제 큰 짐이 짊어진다고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시죠? 왜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러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야 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배워야 하는가? 결국 어른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까지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요. 내 인생만 삽니다. 다른 사람을 둘러볼 여유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잘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 감정도 잘 다스리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압니다. 잘못을 고치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침착하게 잘 대처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른들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런 어른이 우리 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을 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완벽한 어른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질문했던 진짜 어른, 좋은 어른, 대답했던 이 응답을 다 갖춘 어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조차도 흠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다 갖춘 어른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이런 어른을 못 만났어요. 저부터도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어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나셨나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어른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어른을, 그리고 진짜 어른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닮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 지금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아까 예의와 기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인성이 덜 된 사람이라면 10가지 잘하다가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평판이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방문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싶어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어른의 조건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한 번 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함이니라. 아멘. 애시당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시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 섬겼지 대접받는 자리를 썩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섬기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나누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신 값을 치르고 교환해 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값을 치룰 명분이 있지 않은데 내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진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진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의 목숨을 맞바꾸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맞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야만 하는 목적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은 3번째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번씩이나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땐 여느 때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날 일어날 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벌써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할 때 이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보통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죽으면 다시 부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소천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마귀를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계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허황된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면 누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지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 2명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 하나는 보좌 좌편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말씀을 기록해두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 2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기어이 이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왜 너가 거기 앉아야 되냐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2 제자를 향해서 화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접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2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 너희도 똑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로마가 물러나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권력 2인자가 되거나 3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를 한 방에 깨뜨리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카운트 펀치를 날리시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섬기는 것까지는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매여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신분을 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좋은 어른이고 진짜 어른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고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타깝지만 요즘에 좋은 어른, 진짜 어른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툭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툭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리더가 많아질까? 질문을 던져보면 제일 중요한 인품, 인성교육이 아마도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니는 그 공간 안에서 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순위를 앞다투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위를 앞다투지 말고 두루두루 섬기며 좋은 어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래 너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좌편에서 모셔라고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의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 끝에 그 결과를 좋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던 그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부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다 불러 모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전혀 바라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의 결과가 어때요? 결국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서로 모시려고 했지만 전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해 오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 세상이라고 그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누구나 높은 지위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2등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인데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공부를 늘 줄곧 잘했던 친구인데요.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그렇게 우는 친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1등에서 밀려날까 봐 울었던 그 친구가 지금도 제 기억에는 선명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런 친구들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냐고 가서 물어보면 어제 공부한 거 안 나왔다고.
그래서 시험 몇 점인데 96점이야. 너무 서운한 거죠. 공부 평상시에 좀 놓고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땐. 그런 친구들이 변하지 않게 여러분 학교에 지금도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1등 하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1등을 앞다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등이라고 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 약간의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등이 된다는 건 결국에 여러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1등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끔은 좀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인간미가 있는 거죠. 뒤도 돌아보면서 뒤처진 사람 한 문제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문제 내가 가르쳐 주면 이 친구가 이 문제 맞춰서 시험 성적 잘 맞을까 두려워 갖고 안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방인들의 구분된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나만 1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제껏 말씀해 오신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될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하는 어른이 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섬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 뭘까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는 법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많이 얘기하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패를 통해서도 학습이 있어요. 내가 왜 실패하고 틀렸는지를 메모해 두면 그 실수 반복 안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훈련들 간접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들 적죠. 그렇죠? 수학 문제 풀이할 때 보통 오답 노트 적는데 오답 노트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 없습니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 엄마 찬스, 뭐 아빠 찬스 있는 분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법을 모르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지금 똑같이 실패를 통한 학습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틀려보고 또 그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우리 똑같이 다 거쳐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높은 자리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제가 이 설교 지금 못하죠. 따로 불러서 아마 혼내든지 아니면 따로 교육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 그 한 사람 놓고 지금 저격하는 것 같아서 마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때로 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세상에 지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셨어요. 그러면 이 싸움의 결과는 결국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싸움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는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져도 세 번째 못 이길 법은 없어요. 세 번째에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때론 실패를 통해 더 큰 학습을 이루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두 사람에게 38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는 법을 알듯이 너희도 지는 법을 배워야 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 있었나요? 없었다니까요.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한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 좀처럼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어하는 생각과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나 어른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지 완벽하게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 보면 병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감정을 마주하고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연간 쫓아다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분이신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앉겠지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곳으로 향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툼과 분쟁은 서로에게 이로울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1등을 놓고 다투지만 결국에 1등을 하나 2등을 하나, 여러분 나중에 입시 다 치르고 나서 보세요. 비슷한 대학 갑니다. 다 서로. 하나도 다투는 것이 이로울 것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친구가 어떻게 저 학교 갔지 싶은 친구가 그 학교 가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만큼 앞날은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께 자신 있게 높은 지위를 요구했던 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았어요. 결국에 다툴 것 하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차라리 다툴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어땠을까 싶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니기에 도무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너무나도 자주 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싸움에는 당장 어느 한쪽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양쪽 모두 감정 소비만 하고 허탈한 싸움을 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10제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툴 만한 이유도 아닌데 다퉜으니까. 돌아오는 건 예수님의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더 잘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성품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와, 저 친구 인성 진짜 갑이다, 저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땐 1등인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당하실 고난과 죽음, 우리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뜻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고립된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나란 존재가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데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에게 꼭 낮아져야 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공감해줄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어른을 만나고 내가 이런 어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에 책임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훌륭한 어른을 닮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높은 자리에 가만히 머물려고만 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도 찾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어른이 되셔서 우리 사회를,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 없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